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죄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실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긴 말씀인데, 그런데 자기 계시와 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기 선언, 자기 계시를 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 포도나무가 되시면 우리는 가지다. 우리도 자기 선언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도 가지다. 근데 그냥 가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되어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드러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설명을 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가 된다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거죠. 왜 나무가 가지를 뻗치는 걸까요? 그냥 나무 원통으로 있지 않고 그 원통의 나무가 왜 그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려서 막 가지들을, 수많은 가지들을 내는 걸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죠? 그 가지의 열매를 다는데 원통의 열매를 맺으면
그냥 그 하나의 통에다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가지를 많이 뻗치게 되면 그 가지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러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도 가지는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나무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영양분을 다 가지로 뻗쳐내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나누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지가 깨끗해지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맺도록 그 오는 모든 과정이 다 막히지 않고 뚫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는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기 때문에 튼튼해지게 되는 것이고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더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는 나무가 열매 먹는 거 아니잖아요. 가지가 열매 먹는 것 같더니 이 열매 누가 먹을까요? 사람들이 먹는 거죠. 결국 나무와 가지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사람들에게 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나무를 인정하고 그 나무를 사랑하고 그 나무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열매를 맺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함도 있지만, 그런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자, 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나무와 가지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붙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무가 밑에 뿌리로부터 이렇게 쭉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전해주는 그 영양분을 이 가지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다고 그랬어요.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잘라져서 바깥에 던져진다. 안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밖에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마르게 되면 태워지게 되는 거죠. 안에 있어. 핵심은 거기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자, 그렇다면 나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안에 있기 위해서, 붙어 있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떻게 지키느냐? 사랑 안에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니까 무겁고 힘들고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쁨도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을 사랑을 통해서 순종하고 실천하라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 가운데 내 계명,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서로 사랑하라. 핵심은 서로 사랑. 왜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무와 가지가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와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한 우리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들과도 사랑하게 되는, 결국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의 그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이 쉽지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서로 속에는 뭐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일 수도 있고, 교회 안의 사랑일 수도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그 속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되어지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결국은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구하라. 내게 구하라. 7절 말씀, 16절 말씀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나무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가 원동력이 되어서, 그래서 가지를 뻗치는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여서 땅으로부터 그냥 비가 오니까 이걸 비를 가지가 흡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땅으로 물이 스며들게 되면 그 땅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가지고 이 뿌리가 영양분으로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공급하게 되면 이 가지가 끝에 전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16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준다. 사랑하라. 그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정말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말씀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요즘 자기 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비유하시는, 나무와 가지는 따로 떼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우리의 수준을 그저 명령하면 따라 행하는, 의무적으로 행하는, 무서워서 벌 받을까 봐 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다. 어떤 친구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너는 내 친구다. 근데 어떻게 친구가 되느냐? 종이 주인의 명령에 계속해서 순종해서 주인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 종은 주인이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셨어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그저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능동적인 관계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관계요. 하나가 되는 관계요.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그저 제자로만 생각하시지 않고 친구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난 말씀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요, 우리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너희도 하는 사람이 되라. 그냥 명령 내리니까 그 명령 어쩔 수 없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 교회 안에 불러 모아주신 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의 말씀은 고별 설교가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제자들과 이별을 앞에 두고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 떠나실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그 성령 안에서 힘써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남아있는 제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서로 친구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그 관계, 그저 내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건 넌 내 제자야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친구를 맺어가는. 그러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지라도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졌을지라도 친구가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 것이고, 그 친구는 사랑으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면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사랑이지요.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훈련받아야 될까요?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져주는 거예요. 짐을. 내 짐을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짐을 내가 져주는 것, 들어주는 것. 그걸 어디서 훈련할까요? 가정 안에서, 가정으로부터.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어제 결혼을 앞에 둔 청년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랑은 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내 부족한 걸 이 사람이 채워줄 거야. 이런 것들을 나한테 해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가 줘야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줘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줘야 되고. 어떤 그 결혼식에서 오빠가 결혼하게 되는데 동생이 축가를 부르면서 축가를 부르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먼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빠가 결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새언니하고 이제 오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야. 이 날을 마음껏 즐겨. 행복은 오늘로 끝이야. 이 날만, 결혼하는 그날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래. 싸우고 다투고 이거 아닌데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남편과 아내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되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만 그럴까요? 아니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하죠. 짐을 져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른이 되면. 그럼 부모는 늙겠죠. 노인이 되겠죠. 그럼 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부모는 어린 자녀의 짐을 져주고,
그랬더니 그 사랑을 받아서 어린 자녀들이 어른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면 나이 든 부모, 힘없는 부모를 이 자녀가 어떻게 해요? 섬겨주고 짐을 져주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가 되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가정 안에서 훈련되어지게 되면 또 어디서 훈련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가정은 혈육으로 맺어진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정도 똑같겠지만 근데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고 짐을 들어주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친구가 되어지게 되는. 그러면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들의 짐을 들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과도 친구가 되어지게 되는,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그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고 그러면 걸어가는 그 길 외롭지 않을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도와주시지만 성령 안에서 누구든지 함께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친구가 되어서 나와 같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성공해야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저것 좀 배워봐야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키느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친구가 되라. 너희는 내 친구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별을 앞에 두고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친구가 되라. 이런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녀들에게, 이 땅에 남겨질 자녀들에게 내가 없더라도 너희끼리 화목해라. 하나가 되라. 서로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없어도 외롭지 않을 거야. 너희 안에 기쁨이 있을 거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 친구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92장 찬송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결국 뭐에 비유하시는가? 친구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친구. 친구라고 하는 그 개념, 어떻게 친구가 맺어지게 될까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다 보여주고, 그럴 때 속속들이 알게 되면 그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내 힘든 것을 부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것을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친구가 어떻게 맺어지게 될까요? 그 친구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친구의 것을 도와주면, 그러니까 밥 사주면, 내가 그 값을 지불해주면 그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관계를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바깥에서 이 관계를 잘 맺어서 부부 간의 친구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친구가 되고,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없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훈련을 오늘도 이뤄가야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이뤄가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또 그 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 구함으로 인하여서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깨끗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막혀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뚫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 귀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고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관계까지,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더 많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더 많이 만나게 하시고,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마음을 알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부부가 친구가 되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모습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마음을